까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 정말 춥죠.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 5분이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또 동일한 은혜가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죠. 특별히 이 다윗의 노래,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감사보다도 또 한층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 찬양. 감사보다 더 높은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을 이제 노래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 찬양.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김승용 김 전사님 통해서 바라크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할 수 있죠. 찬양. 송축한다. 바라크. 축복,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요? 송축함으로, 감사의 노래로. 그러니까 이 18편은 사실상 이 시편 150편 중에 네 번째로 긴 시입니다. 50절까지 있어요. 무려 네 번째로 긴 시인데 이것을 전부 뭐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다 곡조를 붙였어요. 곡조.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신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맨 아래, 표지의 맨 아래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이걸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우리가 18편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 그 곡절은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곡절을 붙여가지고 다윗이 노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뭘 노래했을까요? 뭘 감사하며 노래했을까요? 지나온 모든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표지에도 그랬죠. 모든 원수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졌을 때에 그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노래로 사울에게 10년 넘도록 쫓겨다니고 목숨이 경강에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건지신, 많이 우리가 경험해 봤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건지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이 이 나머지 시편 이 18편 전체를 보는 중요한 렌즈가 되는 겁니다. 렌즈. 이걸 통해서 이제 나머지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인간 왕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그를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런 렌즈를 가지고 이 시편 18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난 3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갔는데, 유진 피터슨을 향해서 목사의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패스터스 패스터라고 그래요.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다. 다윗의 삶의 가장 특징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의식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특별한 점입니다. 특별한 점.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눈이 뜨면 하나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 꿈을 꿔도 하나님을 꿈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생각하고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 충만하니까 자기 자신도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 덕분에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아주 기관총같이 말이에요 따뜻한 열정적이고 강렬한 벅차오른 감동으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따발총같이 막 찬송이 감격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런데 사실상 다윗은 이 표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의 필설로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할 말이 없어. 더 표현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강렬한 벅차오르는 찬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눈물의 샘이 터져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찬양해 본 적 있죠? 왜 그렇게 찬양해요? 왜 그렇게 찬양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노래가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나의 노래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이야기요 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샘이 터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찬양했었을 거예요.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의 말할 수 없는 곤경과 환난을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회상한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그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수월의 줄이, 수월의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 죽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위협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에게 한 번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지난 금요밤 때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정보원들이, 첩보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다윗이 어디 있다는 그 소식이 금방 이 사울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뭡니까? 취인이들을 거기다 급파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절에 오면은 그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생명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생명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뿐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다윗은 현상금이 붙어있는, 현상금, 최고의 현상금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위협이었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개입하잖아요. 기적과 같이
거기에 찾아 들어오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바로 이 점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벅차오른 찬양과 터져나오는 감격 속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했던 겁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 이어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 일하시는데 7절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시니 개입하셨단 말이죠. 16절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수월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경험한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너무나도 많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 또 우리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요? 천상세계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들으시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차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 이 말에 듣고 계시다. 우리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물론 우리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이제 상달되는 건 하나님께 귀에 다 성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다듬어요. 다듬어 가지고 향이 돼가지고, 향이 된다고 그랬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아주 향기로운 향이 돼서 천사들의 손에 맞춰서 향로에 담겨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지고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그걸 쏟아부으실 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의 7절, 8절, 9절의 역사가 그가 막 불을 토하시고 코에 불길이 나오고 말이죠. 땅을 진동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강림하셔서 울부짖는 우리를 위해서 노를 바라시며 뇌성을 바라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은 눈부시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해서 다윗이 찬양하잖아요. 1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감격과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내가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란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나예요. 여기 보세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을 찾으러 가야 돼. 이게 이거 확실한 진리인데,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 이걸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 인도받지 못하고 여전히 골짜기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며느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장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희들도 저도 힘들지만 아직도 힘들지만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힘들면 평생 하겠죠. 그러나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더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뭐 힘든 과정을 지났죠 이제.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 참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나를 기뻐하시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영호 씨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삶이 보고 힘들어요. 아버님 헤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목장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이 다윗이 참 그래서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이 죽음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년 동안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말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절망 중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때의 성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윗은 여기서 기도의 그 절대적인 중요성을,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기도의 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2를 기록했잖아요. 거의 100편을 가까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많은 시들이 기도의 시예요. 기도의 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우리 역사를 보면 말이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건 이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버릴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는 지식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로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인생에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알 때 그것이 기도로 나타내야 돼. 기도로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지식은 다 썩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 기도로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에 위배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사탄 마귀하고 결탁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단 마귀는요, 누구보다 하나님 누군지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사단 마귀는 기도 안 해요. 사단 마귀가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단 마귀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단 마귀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가장 잘 알아요, 사단 마귀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경험을 기도로 삼고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기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뢰리니 여호와께 아뢰는다 말. 뭘 아뢰? 기도를 아뢰는 거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복 중에. 그 기도회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 늘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기도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거기다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베푼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리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아멘. 이제 이게 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산타크로스 신학이 나와요. 산타크로스 신학. 산타크로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하나. 착한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선물을 주시고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네. 이 산타크로스 신학이 이 20절과 21절, 24절을 보면 잘못되면 산타크로스 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다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갚으시며 그랬는데 정말 의로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갚으시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의로웠습니까? 20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충성스러운 남편을 죽이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모략을 꾸몄던 그 다윗이 그렇게 의로웠습니까? 그런데도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나의 의, 다윗이 의롭습니까? 20절과 24절 도대체 그 의는 어떤 의란 말이냐? 어떤 의냐 말이죠. 21절부터 23절을 잘 풀어오면 그 의미를 특별히 발견하셨는데 특별히 21절 말씀해 보세요.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성경의 저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그 왕들의 생애가 어떻다는 걸 평가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충성하였더라. 그런 말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전체적으로 보면 참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범죄했어요. 빼앗고 죽이고 은폐했어요. 사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나 악하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 이 말이죠. 22절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거든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기 보면 완전하단 말이 나오죠. 이 완전하다는 말, 이게 참 결정적인 말입니다. 결정적인 말인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완전했어요? 내가 완전하여 그랬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왜 착한 사람들에게,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날까? Why bad thing happened to good people?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그런 신학자가 쓴 건데 그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의인에게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윗이 내가 완전한 가운데 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 영어 성경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이해됩니다. wholehearted래, wholehearted. 전심으로. 죄 없다는 말이 아니죠.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죠. 악을 행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완전했다는 것은 뭐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경향을 가진 이 다윗이 그래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항상 인생의 방향 감각을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삶의 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향한 삶의 방향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의 방향 감각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다윗을 언약의 통로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공유를 구할 때 모든 염려 다 사라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면 다 됐지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먹이시잖아. 내 삶의 전 방향이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 한 것만 찾아보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지 않고, 큰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너희 신들이 얼마나 어디 있느냐? 너희 신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삶에. 오직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말이죠. 하나님 하면 그 되겠어요? 아니죠. 전심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위기를 당할 때만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쏠려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이. 그게 아니죠. 삶의 주의를 모시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는 너희가 들어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꾸릴 때 내가 목도하리라.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금요 밤 이 추운 날씨에도 오신 여러분들, 또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큰 구원을 베푸시리라. 마이크가 제대로 터졌네요. 터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터진 것처럼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그래 제가 말하기 힘들지 않은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벌써 이 시인인 이 다윗은 말이죠, 멀리 종말론적인 환상 속에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참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예요. 여기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50절,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우리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 다윗이 지금 선지자로서 말해요. 시인으로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런 종말론적인 환상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